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 149장 토라에 진리가 있다. 자신을 비하시켜 낮추는 것도 잘못이다. 유대인 도덕가 가운데 남을 중상하는 것에 해악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어떤 법전을 보아도 그 악질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근대에 와서 이 남을 중상하는 것의 해독과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다닌 위대한 랍비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랍비 이스라엘 메일 하코겐 카강이다. 그러나 유대인 세계에서는 그의 저서 생명을 그리워하는 자로 불리고 있다. 또 이스라엘 남부의 종교적 키부츠 생명을 그리워하는 자, 이것이 창설되어 그의 이름을 기념하고 있다. 책의 이름은 이 랍비가 시편에서 따온 것이다. 혀를 놀려 악한 말을 말고 입술을 놀려 거짓말을 말하라. 혀를 놀려 악한 말을 말고 입술을 놀려 거짓말을 말하라. 이 책 한 권 모두가 하나의 주제, 즉 나쁜 혀를 놀려 초래하는 여러 가지 해독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1873년에 출판되었고 잇따라 같은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다룬 5권의 책을 별도로 간행하였다. 이 책들에서 남을 중상하는 것 때문에 저지르기 쉬운 토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31개 사항을 열거하였다.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는 독설의 경우를 최대한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 하나의 예로서 이 책에는 들어가지 않은 그 자신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하페츠 하임은 바르샤바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작은 도시 라덴으로 가기 위해 기차를 탔다. 마침 기차 안에서 같은 라덴으로 가는 사람과 나란히 앉게 되었다. 그 사람은 키가 작고 가냘프게 생겼으며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둘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 여행자가 말했다. 나는 생명을 그리워하는 자의 저자이며 위대한 학자이신 유명한 성인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듣기 위해 라덴으로 가는 중입니다. 랍비는 아부하는 말로 들리기 쉬운 소리에 불안해져 이렇게 말했다. 선생은 틀림없이 사람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선생이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학자도 아니고 성인도 아닙니다. 그러자 처음 본 그 사람은 건방지게 무슨 소리냐고 화를 내면서 현자의 따귀를 갈겼다. 그러나 늙은 현자는 묵묵히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화를 낸 그 사람이 라덴에 도착하여 하페츠 하임의 집을 찾아가 자기가 따귀를 때렸던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는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그러나 하페츠 하임은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무것도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오랜 세월을 연구하였어도 알지 못했던 한 가지 문제에 대하여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생에게서 남을 중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체험함과 동시에 자신을 중상하여 낮추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내가 스스로를 비하시킨 말을 하는 순간
나를 때려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페츠하임은 1934년 95세로 세상을 떠났다. 죽기 직전까지도 그는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나쁜 혀를 놀리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빨강머리 레브 유데르와 다윗 왕. 폴란드에 레브 유데르라고 하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곳 사람들은 그를 빨강머리 레브 유데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머리 색깔 때문이었다. 그는 정직하고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으며 신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기도용 쇼를 걸치고 배움의 집에서 보냈다. 그리고 기도를 올리며 큰 소리로 시편을 외웠다. 그는 다윗 왕의 시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시편 전체를 다 외우지 않고는 하루가 지나가는 일이 없었으며 안식일과 축제일에는 2번이나 외웠다. 아내가 그와 4명의 아이를 부양했는데 정직하고 덕이 있는 그녀는 생계를 위해 빵을 만들어 팔았다. 레브 유데르는 학식이 높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신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은 그가 매일 감미롭게 노래하는 시편 속에서 넘쳐나고 있었다. 죽음을 기다리며 누워있을 때도 그는 신을 찬양했다. 그는 6월절에 죽었는데 그의 마지막 말은 숨 쉬는 모든 것에 주를 찬미하라 할렐루야였다. 조문객들이 레브 유데르의 관을 따라 묘지로 갈 때 르보브에서 병사 한 무리가 자신들 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모두 아름다운 말을 타고 있었고 청동 투구를 쓰고 긴 칼로 무장하고 있었다. 병사들이 가까이 오자 그들의 어깨에 모두 뿔피리가 걸려 있는 것이 보였다. 너희들은 어디로 가느냐? 지휘관이 조문객들에게 물었다. 그들이 대답했다. 오로지 사랑과 외경심으로 신을 섬기며 쉼 없이 시편을 외웠던 경건한 사람이 오늘 사망하여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은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의 마지막에 경의를 표하자. 그는 병사들을 행렬의 선두에 세우더니 그들에게 뿔피리를 불게 했다. 이리하여 조문객들은 묘지에 도착할 때까지 피리를 부는 병사들을 뒤따라 걸었다. 그런데 장례에 참석한 사람들은 유해 매장에 바빠 병사들이 어느새 좌취를 감추어 버린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조문객들은 그들이 사라져버린 것을 알고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로 갔는지 서로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길을 걸어오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길에서 뿔피리를 부는 병사들을 보지 못했냐고 물어보았다. 그들은 모두 보지 못했고 뿔피리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사람들은 르보브로 가는 길에 있는 도시와 마을에 사람을 보내 병사와 피리를 부는 자들에 대해 조사했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것은 결국 수수께끼로 남았다. 그날 밤 레브 유데르가 랍비의 꿈에 나타났다. 당신은 묘지로 가는 길에서 만난 지휘관이 다윗 왕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부하들을 이끌고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길에서 내내 피리를 불어주었으며 그 가락은 다윗 왕이 처음으로 시편을 외웠을 때의 가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명예는 모두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내가 이 지상에 있을 때 매일 시편을 외어 신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불멸의 영원한 가르침, 40을 넘긴 어떤 작가의 생활. 막 학업을 마친 한 젊은 탈무드 학자가 랍비 엘리야에게 와서 추천장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랍비 엘리야는 연민의 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보게나 그대는 냉엄한 현실을 맛보아야 하네. 그대가 훌륭한 저자가 되고 싶다면 40살이 될 때까지 그릇 행상처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대의 책을 팔기도 하고 굶주림도 맛보아야 되네. 제가 40살이 되면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젊은 작가는 희망을 걸고 물어보았다. 이에 랍비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격려하며 빙긋 웃었다. 그대가 40살이 되면 그 일에 익숙해져 있을 걸세.